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입니다. 선생님.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자, 오늘부터 그동안 저희들이 히브리서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1장 하반 부분까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수요일에 소요리 문답 신앙 강좌를 해 나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급하게 바꾸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부터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의 그 교훈들이 가르치는 그 교훈들이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안정적으로 우리에게 구축이 되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래서 마치 선박의 평형수가 필요하듯이 우리 신앙에 이런 가르치는 말씀의 가르침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잘 안정적으로 마음에 심겨질 때에 이렇게 요동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인생의 항해를 해나갈 수가 있어요. 선박이 큰 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밑바닥에 이번에 세월호에도 이제 그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쪽에만 물이 고여 있으면 굉장히 위험스럽거든요. 그래서 한쪽에 짐을 빼면 한쪽에도 물을 빼야 됩니다. 한쪽에 짐이 실리면 한쪽에 물을 넣어서 무겁더라도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이게 물이 들어가고 빠지게끔 돼 있거든요. 유조선 같은 것도 한쪽에 기름을 어느 도시에 많이 갖다가 공급을 하고 뺐으면 공간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공간에 있는 물도 균등하게 균형을 잡고 뺀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배가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또 기름을 한쪽에 채우면 한쪽에 물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넣는 곳에 물 넣는 곳에 다 이렇게 다 자리가 있어서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평형수가 필요하죠. 우리 신앙에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친 성경의 그 교훈들이 우리에게 그 주어질 때에 어느 한쪽만 잘 갖춘 게 아니고 여타의 많은 성경의 교훈들이 성경 66권에 전체에 흩어져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이런 가르침의 그 교훈들이 체계적으로 우리 안에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딱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거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강한 신자로 세워져서 안정적으로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런 파도를 치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르친 교훈이 더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지는 오히려 계기가 되는 거죠. 세상에는 유혹이 참 많고 속임수가 많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이런 체계적인 진리를 잘 갖춰갈 때에 커다란 유익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 터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오늘 말씀이 마치 건축물을 지어 올릴 때 기초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그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경의 가르침의 그 교훈 위에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데 단순히 몇 가지 가르침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가르침이 체계화된 내용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에요. 그래야만 지속적인 신앙의 성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제 주일학교 매 주일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소요리 문답을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교사들이 잘 준비를 하고 가르쳐 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수요일 날 먼저 한번 같이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함께 듣고 그 다음에 우리 교사들이 함께 연구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가르쳐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 소요리 문답을 가르쳐가고 외워가고 또 하나는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도 소요리 문답으로 가르쳐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개혁신앙의 개혁주의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이런 책자를 텍스트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쭉 마치 설명해 내듯이 말씀을 좀 전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소요리 문답을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중심으로 신앙의 어떤 체계적인 지식을 갖춰가는 우리도 되고 또 어린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오늘날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 커다란 이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 바람이 부는 거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절대적인 종교 하나가 절대적인 종교는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쪽 종교나 저쪽 종교나 타 종교도 모두 훌륭한 종교라고 인정을 하면서 그리고 기독교도 그런 많은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갖는 그런 종교다원주의라는 용어가 쓰여지죠.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많이 크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집단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타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제 타 종교도 종교적인 구원이 마치 있는 것처럼 참된 신앙이 있어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진정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처럼 타 종교까지 받아들이는 종교다원주의가 크게 바람이 불고 있어요. 그런 것은 참된 신앙을 소유한 신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 안에는 거짓된 신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헛된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신앙을 이렇게 소유하고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 안에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기는 이 올바른 이 신앙의 길을 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이 소요리 문답집을 가지고 가르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작은 사명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가 가르쳐가고 또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하시고 격려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그 교회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도 놓여졌어요. 하나의 상대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이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고의 체계에 이제 어떤 게 들어왔느냐 하면은 세상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 기독교인이 말하는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했던 그것도 절대 진리로 놔둘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자기의 철학적인 사고의 체계가 다 그게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남의 것도, 그러니까 상대적인 남의 것도 다 인정을 해줘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독교에서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성경마저도 절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난무해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또 이런 것에 동조를 해서 또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면서 남들이 믿고 있는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가치관까지도 다 비성경적인 가치관까지도 세계관까지도 받아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상대주의적인 이런 그 뭐랄까 주장들에 대해서 진리를 이렇게 믿고 있는 참 신자로서 이 시대에 꼭 갖춰야 될 성경의 가르침, 이 교훈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잘 갖춰가지 않으면 이런 몇 가지만의 공격으로도 사람들이 휘청휘청 흔들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에 있어서 참된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갖춰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많은 주제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성경에는요. 수많은 주제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주제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66권의 말씀에 통일화된 내용으로 잘 교훈이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을 직접 보면서 그 정리된 내용을 쉽게 우리가 터득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적용하기란 참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 66권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훈들을 잘 수집을 해서 정리를 해서 성경이 가르친 교훈들을 잘 정립을 해가지고 이거를 순서적으로 잘 매겨서 체계적으로 이거를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갖춰 놓은 것들이 있죠. 이런 갖춰 놓은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그 모아놓은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것을 교리라고 우리는 말해요. 교리. 모아놓은 성경의 중요한 가르침의 그 교훈의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모아놓은 것을 교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살펴가면서 성경에 원래 말하려고 했던 성경의 원래 그 의미를 찾아서 깊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잘 정리를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식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마음에 품고 실제로 하나님이 믿는 참된 신앙 안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진보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이제 이게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을 잘 정리해 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교리를 잘 우리가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신앙의 원리는 외적인 원리가 있고 내적인 원리가 있어요. 외적인 원리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이 말씀이 절대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대한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우리 신앙생활의 대원리라고 하는 것, 뭐가요? 성경 말씀이, 성경 자체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규범이요 규정적인 이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받아들인 것, 이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의 외적인 원리로 꼭 구축을 해야 돼요. 우리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외적 원리를 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어느 일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런 신앙의 중대한 원리를 깨부셔 놓고는 시작을 하려고 하니 올바른 신앙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의 모양 껍데기만 뒤집어 쓰였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그 안에 신앙이 제대로 들어갈 리가 없는 것이에요. 예. 외향적인 모양은 갖출지는 모르지만은요, 우리는 개혁신앙의 중대한 이런 그 외적 신앙의 원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유일하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 성경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원리다. 그러면서 외적 원리의 한 가지를 잘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거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요, 성경 말씀을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도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66권 전체가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갖춰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교리는 하나의 진술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 이렇게 기록할 때 66권 어디서나 이 진술된 교리가 잘 들어맞게끔 진술을 해놓은 거예요. 예.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리는 66권 전체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승낙된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체계적인 공부는 사도들이 했던 공부의 방식이에요. 말씀 공부의 방식, 사도들이. 그래서 사도신경 같은 그런 내용들이 되게 사도신경이 꼭 사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체계적인 내용들을 잘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구축해 나갔던 거죠. 개혁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을 다시 계승한 게 개혁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물론 종교 개혁자들이 부르짖어서 내놓은 내용들이긴 하지만 원래 사도들의 신앙을 재인식을 해서 뭐랄까요, 이렇게 계승시켜 나가는 것이 개혁신앙이거든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다른 신앙의 뭐 방식도 막 말하지만은 개혁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그 사도들도 그렇고 종교 개혁자들도 그렇고 이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대원리다, 원리를 가르쳐준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신앙 고백 중심에다가 두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마음에 와닿도록 가르쳐 갈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또 여기서 설교하는 목회자나 동일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이 가르침에서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중요하게 갖춰가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칼빈 선생도 기독교 강요에서 1권 7장에서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서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그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완전히 그게 갖춰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해요. 그건 참다운 기독교인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어두운 상황을 보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성경 전체의 교훈을 내가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의욕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각 신앙의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주제의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마음에 잘 심겨주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체계적으로 가르쳐 나간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차근차근 가르쳐 나간다면 굉장히 놀라운 이제 효과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있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거죠. 이게 이제 외적 원리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외적 원리,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 그걸 믿고 또 그게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외적 원리의 하나의 중대한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내적 원리가 있으니까 내적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 원리는 이제 무엇을 이제 말할 수 있느냐면은 이 그 성경이 외적으로 주어진 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의 교훈이 이렇게 들어올 때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은혜의 작용으로 일으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차원으로 그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이제는 뭐냐면은 오직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만 주어진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결국에는 진정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원리를 여러분과 제가 잘 갖춰가는 내적 원리를 잘 품을 필요가 있어요. 예, 아주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는 가르침이 있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고 하는 말씀이죠. 내적으로는 우리 안에 이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면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요? 신앙 고백으로. 예, 이렇게 언어로도 고백하겠지만은 인격적인 성품으로도 고백이 될 거고요. 또는 뭐냐면 순종적인 삶으로도 고백이 된다 이거예요.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나무에 맺힌 열매의 형태로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그런 맥락에서 아주 그 실한 열매를 맺혀가는 그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셔요. 예.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의 관계의 측면으로 말씀하실 때는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표현을 해주시고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실한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잘 체계적으로 주어지는데 뭐 기독교 강요에서는 또 사도신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큰 틀에서는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가르쳤잖아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창조와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의 내용으로 가르칠 때, 큰 틀로 볼 때. 두 번째는 구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속의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도 가르쳐 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구원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기독교 강요 3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참된 교회는 무엇인가? 그 교회는 어떻게 존재하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교회가 마지막 종말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을 이루게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기독교 강요의 4권에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사도신경의 흐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교리적으로, 이 교훈들을 교리적인 질서롭게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서 잘 습득을 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죠. 이거를 외적 원리의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런 교리들을 잘 습득을 하고 그리고 이걸 정리를 잘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친 거죠. 이거를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가르친 거예요. 때로는 외우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믿는지 확인도 해보고 아이들에게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 있게 하도록 가르친 거죠. 그리고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이 교훈을 잘 받아들이고 믿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때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실제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속의 변화는 내적 부르심의 역사, 성령님께서 실제적으로 신앙, 믿음의 역사를 그 안에 일으켜 주신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외적 원리와 내적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이 잘 구축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공급돼야 돼요? 교리, 이런 성경에 가르친 교훈이 체계적으로 주어진 것이 잘 영혼들에게 가르쳐질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거죠.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셔요. 예.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이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라틴어로 이거를 구호를 만들었어요. 예. 스피리투스 cum 베르보,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갖춘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이잖아요. 외적 원리죠. 그 다음에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내적 원리의 주체가 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주체가 되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흐름을 잘 가르쳤던 거예요. 그런 그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설교를 하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 준 게 중요하지 어느 한쪽만 살짝 가르치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소유리문답의 맥락을 따라서 천천히 하나씩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사실은요. 이게 복음 전도거든요. 이게 선교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진리를 쭉 가르쳐 가는 거죠. 사람들은 교회 일치를 많이 주장합니다. 교회 일치. 교회 일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연합, 이런 교회 일치를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교회가 연합을 해 하나로 묶여진 거죠. 뭐냐면은 주님의 참된 교회는 하나예요. 그래서 이 전체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한 교회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의 참된 교회가 이단이나 이런 것들 말고요.
참된 교회가 한 교회예요. 이거를 전체 교회를 한 교회라고 붙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냐면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이 용어를 카톨릭이 갖다가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보편교회라고 그래요. 한 교회, 보편교회. 천주교가 이걸 갖다가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은 원래는 이 카톨릭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편교회, 한 교회, 교회 일치를 하나의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편교회 의식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우리 교회, 이 지역교회, 인천 열린교회만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주변에 있는 훌륭한 교회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게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께서 다스려 가시고 말씀 공급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를 모두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또 함께하고 연합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편교회 의식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참된 연합의 문제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빼버리고 연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아닌 그런 곳을 교회라고 치고 막 받아들이면서 연합을 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타종교도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타종교를 뭐 아무렇게나 대하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로 연합할 수 없는 곳이라면 연합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한 교회로 우리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교회 일치 운동의 차원에서도 반드시 우리는 뭐였냐면은 이 참된 진리의 말씀, 이 교리적인 가르침이 참 필요해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 소요리문답을 잘 공부해 나가면서 중고등부까지 해서 잘 졸업을 하고 갖추면 굉장히 많은 교리적인 내용을 갖추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때에는 이 설교, 교리적인 이 설교를 깊이 가르쳐도 굉장히 뛰어나게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아이들 중에서 아주 신학적으로 굉장한 깊이의 세계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는 또 이제 정말 신학자로서 성장할 수도 있고 목회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결과들이, 그런 열매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가져요. 예. 이제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34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교리, 신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용어 설명을 몇 가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리를 닥트린이라고 해요. 닥트린. 신앙의 여러 주제들이 성경에 흩어졌어요. 다양한 주제들을 모아서 잘 올바르게 정리해서 가르친 것을 닥트린이라고 해요. 닥트린. 교리라고 하죠. 교리. 그 교리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공식화해서 우리는 이 교리를,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 교리를 따라서 우리는 공부를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교회가 일치된 교회, 하나의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도그마라고 그래요. 도그마는 교의. 우리가 번역으로는 교의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규례라고 쓰여진 단어들이 이제 70인경 성경에서는 70인경은 모두 신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잖아요. 그때에 이 규례를 도그마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 나온 용어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이 돼요. 사도들이 이곳저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에 가서, 어떤 사람은 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기독교 공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내가 어디서 선교를 어떻게 했습니다. 어디서 개척했습니다. 이걸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도 있고 다뤄야 될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에서 정말 사도들이 모여서 공의회, 다시 말하면 회의를 해서 종교회의를 열었어요.
종교회를 열어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되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대두됐어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베풀어야 된다.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아니다. 율법의 차원이니까 그건 우리에게는 자유한 문제니까 그거 안 해도 된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으로 그것도 해방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논쟁이 있었고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까지 주는 그런 억압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된다. 주지 말자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러면서 종교회의를 거쳐서 그거를 하나의 규정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서 기독교인을 삼는 이런 방식이나 아니면 기독교인이 되고 난 뒤에 할례를 베푸는 이런 그 구약의 그 율법을 따라서 하는 것을 이제 모두 거둬들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자가 된 것으로 만족을 이룰 수 있다. 완전히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한 신학적인 어떤 토대를 이룬 거예요. 이게 하나의 이제 뭐라 할까요? 이게 하나의 규례예요. 예, 도그마, 교회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다시는 그거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갔던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도그마, 교의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신조예요, 신조. 신조인데, 신조는 그, 뭐라 할까요? 이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근데 개인적으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고요. 신조는 온 교회가 이렇게 연합된 교회가 한 교회에서 그 온전한 기독교가 이 개혁교회 같으면 개혁교회가 전체가 개혁교회로서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공통으로 하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같은 것들이 하나의 신조잖아요. 그런 공통의 고백서가 나오는 거예요. 시대마다 나올 수 있고 아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뇌하면서 그거를 잘 정립을 해서 함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걸 하냐면은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비신앙적인 내용들 가지고 공격을 하니까 이런 신앙 고백을 잘 갖춰서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고백을 하겠다 하면은 이런 주변에 있는 이단들이 헛소리를 해서 교회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런 신조를 구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옳은가 그른가를 잘 판단이 안 서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판단의 기준을 잘 갖추고 66권을 잘 이렇게 읽어가면서 그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갖춰가는 게 신조예요, 신조. 예, 신조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그 고백이 아니었어요. 예, 장로교회의 아주 훌륭한 우리 선배들이 고백한 아주 개혁 신앙을 갖춘 사람들의 고백의 내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내용을 오늘 또 정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정리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이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 고백서는 33가지 내용으로 구분해서 쭉 정리를 해놨어요. 33가지로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런 고백서를 잘 기록을 해놓고 1년 동안 또 구축을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준비를 한 게 무엇이냐면은 대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 그 신앙 고백서에 담겨진 내용을 이렇게 문답식으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그 고백서의 내용을 뼈대를 잘 가르쳐 주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잖아요. 신앙 이제 이렇게 교리 문답을 카테키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카테키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그 라틴어에서 나온 용어예요. 이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카테키즘의 기능은 그냥 겉으로만 우리가 기계적으로 묻고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원하는 이 교리 문답은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영혼 없는 대답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오면 이런 거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 자기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게끔 하는 거예요. 단순히 입에서만 나온 거, 머리에서만 나오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대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한데 인생의 으뜸과는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대답한 쪽에서는 그냥 그 생각, 그냥 그 마음도 없이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입으로만 대답하려고 준 게 아니란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이나 아니면 그 대답을 하는 사람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꺼내놓은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영혼, 마음 깊은 곳에서 신앙이 고백이 흘러나오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게 그런 구도로 만들어놓은 게 요리문답이에요. 또 교리문답이라고도 하잖아요. 요리문답, 교리문답 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면서 묻고 답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이 신앙을 이렇게 흘려보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런 방식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의 방식이죠. 그게 하나의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그 예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전후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때의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각종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요.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밖에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 게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진짜 관심은 뭐냐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그거를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12제자 중에 대표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 베드로가 성질급해서 무조건 앞서서 대답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질서가 있는 가운데 12제자 중에 대표격으로 항상 대답을 해주길 원해요.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나의 반장이 반장, 12제자 중에 반장으로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대신 다 모아진 걸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참으로 많이 이렇게 진심 어린 예수님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씀으로 칭찬을 해주셔요. 그리고 이런 고백은 이게 사람의 혈육으로 한 게 아니다. 인간의 힘과 이런 지식으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고백이다. 이거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고백의 그 깊은 내용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그런 고백을 사용하셔서 그대로 선포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고 제자들은 답하고,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끌어내시면서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방식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카테키즘의 이 방식, 이 교리문답, 요리문답의 방식이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반복을 할 때 혹시라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질문하고 대답할 때 건성으로 하거나 이렇게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을 못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대답할 게 아니다. 진짜 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이 있느냐? 정말 네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냐? 네가 정말 기도할 때 즐겁냐? 성경 볼 때 즐겁냐? 하나님을 찾을 때 즐겁냐? 너 예배 드릴 때 즐겁냐? 그게 아니라면 아니다. 너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학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누리는 즐거움의 세계가 있지 않느냐? 너 그게 진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세계의 관점으로도 하느냐? 아니면 너 그냥 좋아서 너 나중에 훌륭하게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단순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진심에서 나온 고백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소요리 문답 내용도 외우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모님과 함께 그 골격을 함께 가정에서 나눌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오늘은 제 1문을 가지고 엄마와 함께 꼭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나눠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생님이 가르쳤잖아요. 엄마와 함께 이걸 나눠요. 함께 이게 오늘 숙제예요. 그래서 확인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전화를 해서 부모님과 함께 전화해서 이번 주에 이런 몇 문답이 나갔는데 엄마 함께 좀 같이 읽어주시고 또 잠자리 들기 전에 기도해 주시면서 이 문답을 외우게 해주세요. 이 정도까지 가면서 우선 해보자고요. 그리고는 더 훌륭한 상황이 나오면 또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훌륭하게 성장할 거라고 이제 저희는 확신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잘 정립된 것을 문답 형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자기 입으로 실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실토하게 하고, 또 그러면서 이 교리를 자기 안에 인식시키고 그리고 삶으로 흘러나오도록 가르쳐 나가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정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인데 이것을 잘 이루어서 아이들에게 정착이 된다면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혁신앙을 가져가는 아주 훌륭한 신자가 되어져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어둡고 살인이 난무하고 음란한 시대에 이 엄청난 어두운 시대를 뚫고 이 신앙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카테키즘을 우리가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생각합시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또한 참된 신앙 고백이 없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이것을 명백하게 깨닫고 알고 아이들에게 잘 해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어둠의 세력과 이단들과 끊임없이 교리적 논쟁과 싸움 속에서 일궈낸 중요한 결과물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이에요. 전쟁터에서 승리하면 그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파급 효과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리문답은 모두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은 전쟁터에서 나온 거예요. 이 교리문답이 어떤 전쟁터예요? 교리적인 싸움이에요. 이단들과 이 완악한 어둠의 세력들과 싸워가면서 성경의 말씀으로 대답하고 이렇게 우리가 내놓고 하면서 이것을 정리해 나가다 보니까 결과로 교리문답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을 또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이런 교리문답의 권위는 어디까지인가 비교를 해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 요리문답이나 이런 신앙 고백들은 그 하위에 속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속되는 거지 마치 개혁주의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런 신앙 고백이나 이런 교리문답을 굉장히 성경 위에 올라올 것처럼 말한다면 그거는 개혁의 정신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나 이런 요리문답 같은 것들은 이 사람이 이걸 구축해 나가면서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시대마다 이거는 교리문답이나 이런 이 신앙 고백은 보충을 해요. 시대마다 지나면서도 보충해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개혁교회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몇 가지를 더했어요. 이런 역사가 실제로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백서들은 성경에 예속된 거라고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갖추면서 그러나 이 성경을 잘 진리의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치기에 매우 뛰어난 방식으로 이미 우리 선배들이 잘 가지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길들이에요.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여러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장로교 개혁파 장로교회가 인정하는 몇 가지 교리문답이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있어요. 1563년도에 기록된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이 부분이 있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매우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목회적인 방식의 구도를 잘 갖춰졌어요. 그래서 제 일문이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유일한 이론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이론은 어디로부터 와요? 부모로부터 와요? 어디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거예요. 이런 진리에서 전체 질문이 짧지만은 대답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이 찢겨버린 우리 인생들의 진정한 이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 있고요. 도르트 신조 같은 경우도 있죠. 알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잘못된 교리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게 도르트 신조거든요. 이 나중에 도르트 신조로 또 설교를 할 예정이에요. 나중에 할 겁니다. 예전에 또 한번 공부를 했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있는 것이죠. 1647년도에 이게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 다음 제정을 하고 난 뒤에 대요리문답을 제정을 했어요. 대요리문답. 대요리문답으로 제정이 됐고요. 그 다음 해에 또 소요리문답을 제정했어요. 대요리문답은 성인들 그리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요리문답을 먼저 만들었어요. 그 다음 새신자나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요리문답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소요리문답은 107문으로 돼 있어요. 1문부터 107문으로 돼 있는데요. 이제 대요리문답은 추가가 더 됐어요. 그 안에. 소요리문답에다가 대요리문답이 더 추가됐는데, 소요리문답보다는 소요리문답에 없는 내용이 대요리문답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그러니까 소요리문답에는 교회에 대해서 안 나와요. 뭐 성찬이나 뭐 그다음에 세례 이런 내용이 잘 안 나와.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대요리문답에 잘 나와요. 그래서 교회의 전체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나와 이게. 그래서 교회론까지 다 제대로 공부하려면 대요리문답까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걸 잘 갖춰졌거든요. 보충이 잘 됐어요.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고, 실제로 그동안 이제 우리들이 소요리문답 오후 예배 때,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했었고요.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대요리문답까지 했었는데, 이제 많이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보고요. 앞으로 또 더 새롭게 더 공부를 해서 차근차근 해나가고, 예전과는 다른 내용으로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소요리문답을 계속 해나가고, 주일 오후에는 대요리문답을 좀 앞에 가고 있으니까 쭉 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정립을 잘 해나가면 하나씩 해나가되,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을 막 읽어 내려가면서 그 성경에서 발견된 내용들이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과 연결된 부분을 자꾸 보면서 가슴 뛰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주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면에서 소요리문답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려고 합니다. 소요리문답 전체 구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해볼게요. 아까 소요리문답은 몇 문까지 있다고 그랬죠? 107문까지 있다고 그랬죠? 소요리문답은 큰 틀로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문부터 38문까지가 한 텀이에요.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가 한 텀이에요. 두 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1문부터 38문까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너희는 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신앙의 내용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앙의 강도보다는 신앙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1문부터 38문까지 이루어졌어요. 예.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용.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그러고 난 다음에 39문부터 107문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의무사항이에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거기에 십계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에 삶에 어떤 식으로 살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살아야 될 삶의 의무들이 이제 그 뒤편에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는 무엇을 믿어야 될지, 누구를 믿어야 될지, 믿음의 내용이라면 두 번째는 삶으로 흘러나가서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39문부터 107문까지 나온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립을 해가지고 잘 우리가 습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순종해 나면서 말씀을 잘 연구해 나가고 이 소요리 문답을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해 나가면 굉장히 훌륭한 내용들이 갖춰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 문답 하나하나마다 여러 개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밑에 다 토가 달려져 있어요. 예. 이 진술은 성경 몇 장,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달려있다. 이건 무엇과 연결됐다. 그러면 그걸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럼 성경의 내용을 찾아가지고 다시 가면은 그 소요리 문답의 그 내용, 짧은 진술이 이렇게 확 열린 거죠. 이해가 확 열려진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연관은 전혀 없어요.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분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가르쳐 나가고 많이 막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가르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시간이 안 되면 다음에 또 기회 있으니까 또 해나가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 신방도 하고 신방할 때 소요리 문답의 개념으로 또 신방을 해줘요. 예, 그거 물어보면서 대답을 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뛰어난 일들이 있을 거고요. 우리 선생님들이 신방을 할 때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놔두고 함께 신방을 해요. 그러면은 뭐 너무 거창하게 하지 않더라도 소요리 문답의 어떤 내용 우리 같이 배웠지 하고 같이 부르면 얼마나 좋은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신방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청교도의 목사님들이 그런 방식의 신방을 했답니다. 우리는 신방 가면 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고 뭐 그런 거지만 청교도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가가지고 교리를 가르쳤답니다. 신방을 해가지고 오늘은 제 소요리 문답 몇 문을 하겠습니다. 그걸 가르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날 그 신방의 내용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리를 가르쳤대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방식에 굉장히 뛰어난 방식으로 해야 될 줄 알아요. 예. 저도 이제 그러고 싶어요, 실제로. 예. 오늘 몇 문 하겠습니다. 꺼내 오십시오. 같이 공부를 하고 그거 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잘 정리해 나가고 아이들을 구축해 나가면 이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잘 성숙해 가고 신앙이 자라간다면 훌륭한 신자들로 성장할 거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구합시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꺼야 돼요. 먼저 저거를 꺼줘. 지금 기도하겠습니다.